네, 안녕하셨고요. 자, 우리가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불법승 삼보 중에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뭐 상세히 보았고요. 그 출가 이야기할 때 참 법부님 못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 첫 번째 과정 보았어요. 사실 이제 책에서는 그 출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뭐 이제 책은 먼저 그 어떤 사건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또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중간 과정, 이 과정을 또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우리가 이 책이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가지경 여기 있죠. 네, 지금 그거는 사실은 뭐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부처님과 관련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실은 이 교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출가해서 깨달음까지의 중간 과정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지난주에는 출가해서 첫 번째로 알라라 깔라마 우타까라마 붓다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세상에서는 꼭대기까지, 그러나 그 중생들의 삶의 꼭대기까지 갔을 뿐이지 중생이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스승들에게 가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 그러나 그 성취가 나는 뭐 좀 오래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오래 사는 이거 원해서 출가한 게 아니야. 나는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그런데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도, 우따까라마푸따라는 스승도 뭐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래서 그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 중생 세상의 끝까지를 이끌지만, 그러나 끝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안 돼. 그러면 결국 죽어야 하는 걸.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부처님은 거기서 떠나는 거죠. 정말로 내가 목적한 열반의 시련,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리라 하는 이 목적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데까지를 지난주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루웰라의 장군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 거기를 가보셨다 그랬죠? 그 성지순례. 그러니까 뭐 8군데 다 갔다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를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27쪽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난 거야. 왕자여,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마가다에서 차례로 유행하면서 우루웰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왕자여, 그럼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것은 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이곳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앉았다. 일단 이제 자리를 찾으신 거죠. 보면 하여간 우리가 보통 설산수도상 이래가지고 부처님 수행하신 자리를 히말라야산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 보면은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에 드는 땅, 만족스러운 숲, 투명하게 흐르는 강, 튼튼한 강둑, 주변 일대에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 그러니까 일단 잘 안정된 곳에서 탁발하기도 쉽고 요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깨달음을 위한 그 수행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다. 요런 측면이겠죠. 설산에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를 부처님은 여기가 정진하기에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면 왕자여, 나에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 첫째로는 부처님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에게서 인도적인 제한적인 삼매 수행을 하고 그 제한,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온 거야. 그래서 자리를 잡고는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비유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건 삼매를 닦은 거죠. 제한적인 삼매라서 그렇지. 이 과정이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가지 비유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요런 요 중간의 과정을 세 단계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보리슈아티 아래 앉아서 깨닫는 그렇게 되거든요. 자, 요 비유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왕자여, 물 위에 놓여 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워야겠다, 열을 일으켜야겠다 하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 위에 놓여 있고 젖고 수액이 있는 그런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는 그 사람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그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은 또한 물 위에 놓여 있어서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키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지치고 짜증날 것입니다. 이처럼 왕자여,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몸으로도 심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지 못하고 잘 가라앉히지 못한다.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왕자여,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첫 번째 비유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 토막 얘네를 이제 원시식으로 부벼가지고 이제 불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무 토막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시막대를 해서 부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무 토막 자체가 수액으로, 그러니까 수분이 가득 찬 나무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나무를 백날을 부린다고 해서 불이 붙을까?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어때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 조건이죠. 그러니까 나무 토막 자체가 아니라 나무 토막이 어디에 있다고? 물 위에 있어. 이거죠. 물은 바깥이야. 얘가 그냥 바깥. 그러면 나무 토막이 수액으로 젖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안의 조건이죠. 그래서 안과 밖의 조건을 놓고,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안의 것도, 밖의 조건도, 안의 조건도 다, 밖의 조건도 불을 일으키기에 적절하지 않죠? 거기에 안의 조건도 불을 일으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요런 비유를 이제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쭉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보면, 다시 왕자여, 전에 들어보지 못한 두 번째 비유가 뒤따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예를 들면 왕자여,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이제 나무 토막을 이제 마른 땅 위로 이제 나무 토막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나무 토막이 젖어 있어. 그리고 비비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죠? 밖의 조건. 일단 나무 토막이 어디에 얹어 있어? 마른 땅에 얹어 있어. 그러니까 밖의 조건은 불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런데 안의 조건이 여전히 자체적으로 젖어 있어. 이때 불 붙이기 힘들어. 이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넘어가서 다시 왕자여,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세 번째 비유가 뒤따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예를 들면 왕자여,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있는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마른 땅 위에 있으면서 나무 토막이 이제 수액이 없어. 마른 나무 토막이야.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3번 비유는 뭐냐 하면 밖의 조건도 불을 붙이기에 적절하고 안의 조건도 불을 붙이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는 요런 비유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불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불을 피우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불을 피우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 오면 이 사람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해서 불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그 밖의 것, 이제 비유에서 이제 본 의미로 들어오면 밖의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처럼 왕자여,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군들이 몸으로도 심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거기 중간에 네. 소유의 열중과 소유의 열기 사이에 네. 소유의 갈증이라고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 오늘 보니까 그 단어가 하나 번역이 빠졌더라고. 네. 소유의 갈증. 이거 다 전체적으로 그리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예. 반복되는데 소유의 갈증이 다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받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몸으로도 심으로도 이렇게 나오죠. 네. 몸과 심이 소유의 삶을 떠나지 못. 소유의 삶과 몸과 심의 소유의 삶과의 관계 뭐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의 것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네.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삶이라는 이제 토대를 놓고 네. 여기서 소유의 관심 그 다음에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갈증 소유의 열기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선은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소유적인 것뿐만 아니라 존재적인 것도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과 밖으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밖이라는 것도 소유의 삶과 관련돼서 나오죠. 네. 그리고 안이라는 것도 소유의 삶과 관련해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적인 높은 영역에 가서 존재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거야. 거기 가기 이전에 이 소유라고 하는 좀 낮은 삶의 영역.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늘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면 욕계는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삶이다. 요거 벗어나서 해탈된 신미 있다. 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는 존재와 관련한 이쪽 부분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야. 네. 요 소유 이야기. 네. 예? 소유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경이 알려주는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비유 밖의 것도 안의 것도 다 해결하지 못했어. 네. 그러면 뭐 당연히 불을 붙이지 못한다. 깨닫기 위한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몸과 마음의 소유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소유의 삶으로부터 떠났다. 몸과 마음의 이 영역에서는 떠났는데 그보다 더 안쪽에서 소유의 삶에 대한 관심, 갈망, 열중, 갈증, 열기라고 하는 요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요게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유는 밖에 있는 소유 몸과 마음으로도 소유의 삶을 떠났고 그 다음에 안에 해당하는 소유의 삶에서 그 소유의 관심, 갈망, 열중, 갈증, 열기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하는 거는 우리 좀 더 뒤에 보기로 하고 사실은 저도
저도 아직 우리가 요 관심이라고 번역한 거 찬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갈망, 열정, 갈증, 열기 이런 부분 이제 경에서 자주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언지 이게 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게 나타나는 자리, 여기서도 그렇지만 나타나는 자리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일상적인 삶, 그거보다는 좀 더 내면에서 작용하는 문제거리들, 이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런 밖의 문제도 해결되고 안의 문제도 다 해결되면 그때 무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 1번, 2번은 다 불을 붙이지 못하잖아. 네. 그리고 3번은 불을 붙인다. 이랬을 때, 불을 붙인다라는 이 말이 깨닫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닌 거죠. 아니고. 그죠? 네. 아직 요 비유에서는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뭐냐 하면 요거죠. 소유와 존재에서 소유의 삶, 네. 소유적인 삶을 안과 밖으로 구분해가지고, 밖의 문제, 안의 문제 다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못 가고, 밖의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안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도 못 가고, 둘 다 해결되면 가. 그런 얘기죠. 그럼 둘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 어딜 간다는 거야? 둘 다 해결되면 소유의 삶을 넘어선다 이거지. 그래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선다. 그러면 이게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해 가는 거, 이게 이제 삼매를 성취하는 거고, 삼매 위에서 삼매를 이런 이제 밖의 거, 몸과 마음으로 소유의 삶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냥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의 존재의 영역에 올랐다. 이래 되면은 그걸로 존재의 영역에 올랐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에서,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소유의 삶에 대한 관심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에 올랐다라고 해도 아직도 그 소유적인 이런 어떤 내면에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싹 해결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일단 소유적인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넘어가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넘어가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 2번은 거기에서도 보면 첫 번째 비유, 몸으로도 힘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정, 소유의 갈증,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지 못하고 잘 가라앉히지 못한다. 둘 다 못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 하니, 삼은 바람은 존재들이, 여기서 이제 고행이란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요 관점을 우리가 사실 잘 봐야 하거든요.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지화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그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지화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점은 이게 어째 가야 하는 목적점은 그 해탈된 삶이란 말이야. 네. 깨달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비유는 소유와 관련한 비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행을 놓고 네. 고행을 하든 안 하든 못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네. 소유를 넘어선다라는 요 한 가지 측면에다가 깨달음까지 가는 데에 고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요런 구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그 밖에 거는 해결했는데 아직 안에 게 해결되지 않았다. 네. 이럴 때도 역시 고행을 하든 안 하든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를 가면 세 번째는 이제 둘 다를 다 이제 해결했죠. 네. 둘 다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이 소유의 문제로서는 이제 완전히 못 끼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완전히 존재의 영역에 올라 있는 거죠. 온전하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요렇게 되면 고행을 하든 안 하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얻는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행을 하든 안 하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해봐야 그 끝에 하여간 뭐 이제 아니다. 내가 지금 말을 조금 애매하게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소유의 문제를 안팎으로 다 해결하고 나면 고행을 하든 고행을 하지 않든 이제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도 네.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네. 고행을 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이제 이거를 말할 수가 있죠. 이 소유라고 하는 이 안과 밖의 문제는 이 안과 밖의 문제는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고행을 경험하든 안 하든 못 가. 못 가. 완전히 없어지면 고행을 경험하든 안 하든 두 가지 길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네네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유와 관련해서 이 안팎으로 비유를 하는 거, 이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면 어쨌든 소유적인 삶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소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이게 전제가 되어가지고 네. 소유라는 낮은 삶을 벗어난 그래서 존재의 영역으로 완전히 올라서야만 그때의 고행을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한마디 결론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소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는 깨달을 수 없다. 존재의 영역에 올라서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요 한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됐습니다. 이 참 말은 잘 못해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걸 보면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그 결론은 딱 그겁니다.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무의 비유를 나무 토막 비유로 이제 바깥의 문제, 안의 문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결국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네. 소유적인 삶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존재적인 삶에 온전히 서지 않고는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을 수 없다. 해서 1번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깨달음을 위한 전제사항이다. 예, 요 전제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첫째 전제사항이 뭐라고요? 안가박이. 안과 박 사이가 소유를 벗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유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거야. 안과 박이다. 네.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전제가 돼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소유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존재적인 삶에 올랐다는 거죠. 네. 존재의 삶.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삼매 없이는 네. 그죠? 깨달을 수 삼매 없이는 뭐 새끼 못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기 위한 삼매는 필수고 네.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소유와 관련한 안과 밖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그게 전제가 돼서 그런 소유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소유에서 벗어나서 전제가 완성됐어. 그런 다음에 존재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괴로움을 경험한다라는 걸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고행이라고 하지. 예. 고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괴롭게 괴로운 방법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네. 그 부처님도 고행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수행의 과정을 겪는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그러니까 고행을 경험하지 않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쨌든 그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했고 네. 그러면 비유의 세 번째에 의해 가지고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안과 밖이 다 벗어난 그런 존재의 삶의 위에서 이제 고행을 하느냐, 고행을 하지 않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단 요 시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 부타카라마 부타로부터 떠나와 가지고 자리를 찾은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리 해도 소유적인 것은 안과 밖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다 벗어나는 거, 소유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전제가 완성되면 그 전제 위에서 고행의 길로 깨달을 수도 있고 고행 아닌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하여간 좀 포괄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요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보디왕자경은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행복, 깨달음은 행복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진다. 요런 그 보디왕자의 그 선입관을 해소해 주는 과정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도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여기서 지금 이제 경은 여기서 고행을 하든 안 하든 그러잖아요. 네. 출가할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거야. 이때까지도 고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즐거움에 의한 거잖아. 이런 방법으로는 못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 경에서는 지금 고행으로도 가고, 고행 아닌 거로도 가고,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행 아닌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중점 두는 게 아니라 이거 어쨌든 깨닫기 위해서는 존재의 삶에 올라야 한다. 그 존재의 삶에 오르기 위해서 소유에서 안과 밖 모두 소유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요 전제가 된다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비유가 말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행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고행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부처님이 말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좀 분명히 이 시점까지는 나도 출가할 때는 깨달음, 이 행복은 행복으로 얻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얻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요 말하고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된다 요런 의미보다는 그 존재의 삶을 성취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가든지 간에 그건 차치하고 그 뒷얘기 말고 어쨌든 소유의 문제를 안과 밖으로 해소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야. 요 자리, 그 부분에다가 중심을 둔 거다.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잘 생각 정리를 했었는데 되게 말이 어려워졌네. 자, 어쨌든 요렇게요. 요래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까지를 네. 보았어요. 네. 자, 이건 세 가지 비유. 여기서는 소유를 벗어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세 가지 비유로서 보았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 세 가지 비유를 하는 요 자리는 부처님이 딱 이제 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니야? 앉아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유를 안팎으로 다 벗어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구나.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구나. 이제 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소유를 벗어나는 과정이 사실은 앞에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매에서도 그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못해서 그러지 가장 높은 영역까지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건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그 높이 올라만 가면 뭐 소유적인 것이 그 벗어남의 과정 없이도 해소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좀 더 연구는 필요한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미 그 시점에서 그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경지를 성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소유적인 어떤 방해 없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길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는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쪽입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부터 예. 요 전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고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중에 고행을 하지 않고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시점까지 부처님한테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분명히 그때까지도 괴로움의 방법으로 행복을 얻는 거지 어떻게 즐거움의 방법으로 행복을 얻어 이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당연히 생각할 바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한 게 앞에서 경험하든
경험하든 안 하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 전제가 성립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둘 다 된다라는 의미로 보지 않아야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까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수행은 당연히 고행으로 나가야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나는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심으로 심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야겠다. 라고. 그런 나는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심으로 심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렸다. 왕자여 내가 그렇게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심으로 심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리자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왕자여 마치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을 머리를 쥐거나 몸통을 붙잡고서 억제하고 억압하고 눌러버리듯이 나는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심으로 심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렸다. 내가 그렇게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심으로 심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리자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자, 첫 번째 하는 고행이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참선할 때 혀를 살짝 말아서 입천장에 대고 이렇게 나오죠. 그보다는 더 약간 고통스럽게 강하게 하는 거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와 이를 맞대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용을 써야 하는 거기에 혀로 입천장까지 밀어 올리고 마음도 마음으로 일해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그 고행 중에 하나고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땀이 흐르든 어쨌든 확고하게 이 괴로움에 의한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을 때 삿띠가 확립돼서 잊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삿띠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삿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삿띠 하면 눈 뜨는 거다. 마음에 눈 뜨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힘든 노력 고행을 하는데 몸은 힘들어도 그 고행의 과정에서 마음은 닦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성장해가지고 삿띠가 잘 확립돼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고행,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눈 뜨는 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요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삿띠가 확립돼가지고 수행은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괴로운 노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은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몸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거야. 고행이라는 수행이 엄청 강한 수행이어가지고 이게 마음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삿띠가 확립됐다라는 거는 그대로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라는
5가지 힘, 기능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훌륭한 수행이 되는데 문제는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 수행이 가지는 특징, 몸이 진정되지 못한다. 이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의 고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귀로부터 바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 예를 들면 대장간에 바람을 불고 있는 풀무에 엄청난 소리가 있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귀로부터 바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사띠가 확립되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숨을 쉬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런 고행이 아니구나 해서 벗어나가지고 팔정도로 바르게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 그 깨달음의 길에서 보면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제4선에 가면 호흡이 멈춰. 그 제4선이라는 경지에 가면 그러면 호흡, 그러니까 숨을 안 쉬어도 되는 상태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는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입과 코로 숨을 안 쉬고 버티는 거잖아. 이 방법은 말하자면 준비 없이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잘 준비되어서 초선만큼 제2선, 제3선, 제4선만큼 단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가서 자연스럽게 수행의 성과로서 호흡이 멈춘다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몸이 진정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없이 잘 진정되었기 때문에 진정된 끝에 가서 호흡이 멈추는 거라고. 근데 여기 고행의 방법에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무조건 참는 거잖아. 이래 되니까 여기서도 역시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바로 이 차이를 보여주거든. 그래서 일단 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입과 코로 숨을 강제로 멈추니까 그 다음에는 귀로 바람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대장간에 풀무 같이 커다란 소리가 귀에서 바람이 나가면서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바른 방법으로 호흡이 멈추는 방법이 아니고 강제로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했기 때문에 몸이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똑같죠? 숨을 쉬지 않는 선을 이제 첫 단계, 두 단계를 가는 거야.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입과 코를 멈추었을 때는 귀로 나오는데 그나마 귀로라도 이러는데 이제 귀까지 멈춘 거예요.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들었다. 예를 들면 왕자여 힘센 사람이 예리한 칼로 머리를 쪼갤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들었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사띠가 확립되었다.
여전히 노력이 중단되지 않고 삿띠는 확립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내 마음의 현재, 마음에 눈 뜬다,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 가지고 제어하고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역시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 다 이 한 가지 문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머리에 심한 두통이 있었다. 예를 들면 왕자여 힘센 사람이 강한 가죽끈으로 머리를 감아줄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머리에 심한 두통이 있었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여기는 입, 코, 귀로 다 멈추었을 때의 상태를 두 단계로 지금 말한 거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배를 휘저었다. 예를 들면 왕자여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제자가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배를 가를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배를 휘저었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자 보면 입과 코를 멈추었을 때 귀로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입, 코, 귀를 다 멈춘 상태를 지금 세 단계로 말하고 있죠. 한 단계가 더 나와요.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났다. 예를 들면 왕자여 두 명의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양팔을 잡고서 숯불 구덩이에서 그대로 태울 것이고 뜨겁게 할 것이다. 이처럼 왕자여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났다. 왕자여 나는 확고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 때문에 노력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일단 소유에서 벗어난다라는 전제 위에서 호행이라는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고행의 끝까지 가면 깨닫겠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죽을 둥 살 둥 고행을 하는 거죠. 조금 있다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래 되겠지만요. 왕자여 그런 나를 보고서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었다라고. 어떤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는다라고. 어떤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고 죽지 않는다. 삶은 곧다마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요 얘기 뭐예요? 신들이 근데 사실은 신들도 뭐 얼마나 높은 하늘의 신이냐 하는 건 몰라도 일단 가장 높은 신의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의 신이라 해도 중생이잖아.
깨달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 정도 고행을 하는 수행자를 보니 여태까지 이런 고행자를 본 적이 없어. 이러니 이 사람이 깨달았다면 이 사람이 깨달았겠지. 뭐 이런 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들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신들은 죽지 않았어. 그러나 이 상태로 가면 죽을 거요.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신은 아니야. 사문 못하면 이제 아라한이 되었어. 근데 아라한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잖아.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했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서 아라한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뭐하러 깨달을까? 이렇게 힘든 삶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면 고행을 첫 번째로는 이와 이를 맞대고 뭐 이런 네. 신체적으로 그거를 조금 정리를 고행 1번 신체적인 방법이죠. 네. 2번 호흡 네, 호흡 멈춤이죠. 근데 이 호흡 멈춤이 어떻게 나오나요? 첫째로는 입과 코로 멈추고 네. 요게 한 가지 형태가 나왔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과 코와 귀 요렇게 했더니 여기서 다섯 가지가 나왔던가 네 가지가 나왔던가. 머리가 한번 흔들렸고 음, 소리가 나고. 아니다. 전 입과 코, 다음 입과 코 귀에서 첫 번째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들었다. 예.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들었다. 두 번째 심한 두통이 났다. 예. 세 번째 배를 휘저었다. 배를 휘저었다. 네 번째 열이 났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네 가지네. 내가 예. 그래서 보면 현재까지 신체적 방법 하나, 그리고 호흡이 모두 5개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모두 6가지의 고행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까마득하죠. 그런데 이 6가지 모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고해. 고행인데. 네. 고행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신체적으로. 그보다 네. 그래 신체적으로라고 말하면 되지. 네. 몸은 격렬하여 진정되지 않았다. 네. 요거죠. 네. 하여간 고행이 신체적 방법과 호흡을 멈추는 방법 2가지로 일단 나왔는데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몸이 격렬해서 진정되지 않았다. 요 얘기죠. 요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런 상태를 약간 아라한이다라고까지 신은 말했는데 그거는 신이 아직까지 아라한이 누군지를 경험해 보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람 저 정도 고행 수행을 감당한다 하면 완성된 사람 아닐까? 해서 아라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완전하게 단식을 실천해야겠다라고. 그러자 왕자여 신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완전한 단식을 실천하지 마십시오. 존자여 만약 그대가 완전한 단식을 실천한다면 그런 그대에게 우리가 하늘의 자량을 피부의 모공들을 통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대를 유직해 할 것입니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완전한 단식을 실천하면 이 신들이 나에게 하늘의 자량을 피부의 모공들을 통해 넣어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거짓이다. 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그 신들을 거절했다. 필요 없어. 라고 나는 말했다. 자, 단식이라는 주제가 일단 나타났어요. 네. 그러더니 신들이 당신 같은 수행자가 단식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하고 이제 하늘 음식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런 진실되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거절한 거야.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 한 움큼씩의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어야겠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 한 움큼씩의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부처님 그 고행하던 시절 이야기할 때 내가 자주 그 얘기를 해. 네. 부처님이 고행할 때도 단식은 안 했어. 너무 조금이래가지고 완전히 뼈만 남는 상태까지 살이 빠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완전한 단식은 안 했어. 소식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부처님 단식은 안 하는 거야. 근데 소식이야. 그 소식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니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어야겠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 한 움큼씩의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었다. 왕자여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 한 움큼씩의 아주 적은 양의 자량을 먹는 나의 몸은 극도로 여위어 같다. 예를 들면 아시띠까 나무의 마디거나 깔라풀의 마디가 있다.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몰라도 상상하지요.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사지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낙타의 발이 있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구슬을 엮어놓은 사슬이 있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구부정한 척추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집의 석가래들은 부서지게 된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갈비뼈는 그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깊은 우물에는 물에 비친 별이 깊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깊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면 쓴 호리병 박이 익기 전에 떨어져 바람과 햇빛에 닿으면 시든다. 이처럼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머리 피부는 갈라지고 움츠러들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상상이 되죠? 너무 상세해서 그리고 참 어찌 보면 참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참 부처님이 깨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 가면서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런 내가 왕자여 백가죽을 만져야겠다라고 하면 등뼈를 잡았고 등뼈를 만져야겠다라고 하면 백가죽을 잡았다. 왕자여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나의 백가죽은 등뼈에 붙어버렸다. 그런 내가 왕자여 똥이나 오줌을 누워야겠다라고 하면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얼굴을 아래로 하며 넘어졌다. 그런 내가 왕자여
이 몸을 편안히 하기 위해 손으로 몸을 여기저기 두드렸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그 적은 자량의 섭취 때문에 손으로 몸을 여기저기 두드릴 때 뿌리에서 냄새가 나는 털들이 몸에서 떨어졌다. 왕자여, 참 어지간하죠? 왕자여,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앞에는 신들이 보았었죠? 네. 이제는 사람들이 본 거야. 사문 곧다마는 검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검지 않다. 사문 곧다마는 노랗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곧다마는 검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다. 사문 곧다마는 황금빛 피부다 라고. 왕자여,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에게 피부색은 청정하고 순결하였지만 파괴되어 갔다. 앞에서 이제 신들이 보고 뭐 이런 장면에 비해서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요게 뭐 그렇게 뭐 의미를 둘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고행자로서의 과정에도 공개된 곳이어서 사람들이 저기 저렇게 참 높은 수행을 하는 뭐 그 당시야 뭐 고행하면 뭐 으뜸 방법이었던 거니까 저런 수행자가 있구나, 저 사람이 수행자 곧다마구나 이렇게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깨달아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뭐 만난 적도 없고 이런 게 아닌 거야. 예,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있었다. 그 다음,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과거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했던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할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하는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심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의 삭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기억을 따르는 식이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고행이 요런 신체적 방법 하나, 호흡 멈추는 거 5개 해서 6단계로 된 거. 요거 말고 네. 또 있는 거죠. 네. 그게 뭐예요? 한식. 아니지. 소식. 소식. 단식은 아닌 거야. 단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고행의 3번째는 소식이야. 그리고 뭐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만큼 적은 양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고 참 진짜 읽으면서도 참 처참한
어떻게 이런 삶을 감당하셨을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 앞에 6가지의 과정은 몸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지 못했죠. 네. 소식을 하면 네. 소식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깨달음으로 못 갔겠죠. 네. 소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카조그 행사? 아니. 그 앞에서 그 네. 소식하는 그 소식에 대한 단락, 그러니까 34페이지. 소식에 대해서 그 나오는 문단 중에 제일 밑에 보면 왕자여,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에게 피부색은 청정하고 순결하였지만 파괴되어 갔다. 이렇게 나오죠. 네. 뭐가 파괴된 거예요? 몸이 파괴된 소식을 하니까 문제는 몸이 파괴되는 거야. 어쨌든 몸 없이 마음 온차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파괴되면 몸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깨달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몸이 파괴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요런 앞에 방법으로는 몸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고, 소식의 방법으로는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그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결국은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 고행으로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요 결론을 부처님 어떻게 설명하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 요런 결론을 부처님이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거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했던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미래에 누가 고행을 한다 해도 이걸 넘어서는 고행은 없다. 지금 현재에서도 부처님 고행하던 시절에도 고행하던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수행자들이 하는 고행보다 내가 하는 고행이 가장 혹독한 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말을 하자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어떤 고행자들이 하는 고행보다도 내가 이렇게 7가지의 과정으로 한 고행, 이 고행이 가장 혹독하다. 나보다 더 혹독한 고행을 해낼 수 있는 수행자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을 넘어선 차별적 지화견이라는 게 이제 깨달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에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는데도 깨달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뭔가요? 고행이라는 방법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요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일단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있었죠.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소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이제 존재의 삶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의 삶을 놓고 사실은 요때까지는 뒤에 고행을 하든 안 하든 깨달을 수 있어. 요 얘기는 거기에 방점을 둔 건 아니고
어쨌든 깨달음을 위해서는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 전제를 분명히 했죠. 네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존재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데에 고행을 하는 방법, 고행을 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로 말했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라고 사실 말하는 거라고 안 봐야 된다. 네네. 단지 이 전제를 분명히 해주는 거다 이랬어.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전제에 의해서 존재의 삶에 오르고 나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은 분명한 거지 뭐. 고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때까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있잖아. 네. 이거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요. 괴로움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어. 이게 인도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고행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고자 시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시도를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고행자들과 견주어도 가장 혹독한, 가장 가혹한 고행을 부처님이 했다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어. 네. 실패. 예.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고행이라는 방법으로는 못 가는구나. 네. 요걸 이제 확인한 거죠. 이걸 보는 일이, 부처님,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렇게 보는 부처님 그 깨달음까지의 과정,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고행이라는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구나. 근데 왜 고행에 의해서는 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야. 몸이 무너졌고. 그렇지. 하나는 몸이 진정되지 않는 거. 몸이 파괴됐다. 진정되지 않는다? 파괴됐다. 파괴된다. 몸의 문제죠. 네. 고행이라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삿띠가 확고해지고 이게 되는데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법이 고행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확인한 거야. 시행착오의 과정. 사실은 고행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고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깨달을 거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고행으로 끝까지 가봤는데도 성과는 뭐냐 하면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몸이 진정되지 못하고 몸이 파괴되고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구나. 요거 확인하고 끝난 거죠. 네네. 우리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깨달아야 되는데, 자, 처음에 전제인 소유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비유 전에 뭘 했나요?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해서 네.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요 과정을 다 일단 거쳤단 말이야. 네. 이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온 이유가 뭐죠? 나온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유가 이거는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이렇게 경은 말한다고. 네.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지 내가 목적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떠난 거야. 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소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라는 전제를 확고히 하고 네.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이런 이제 수행 능력이 있으니까 존재의 삶에 올라가지고 고행을 해본 거야. 네.
그랬는데 이 고행은 확인된 게 몸의 문제 때문에, 기억이 안 되고. 그죠? 이런 이런 몸이 진정되지 않고 파괴되는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해.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네.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되니까 이제 그래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 이게 사실 인도 땅에 알려줬던 방법이 이제 이거 아니에요. 네. 이 비상비비상적 하는 거 하고 고행하고. 근데 해보니까 둘 다 사실은 깨달음을 못 가거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깨달아야 할까? 라고 할 때 방법이 있나? 세상에 알려진 방법은 없는 거지. 네. 그죠? 세상에 알려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출가 쪽에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제 상가라와 경 이런 데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법 해가지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이렇게 깨달음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 인도에서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이전에 알려져 있던 게 무성이죠, 비상비비상저고 고행이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 다를 끝까지 가봤지만 그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니 어떡해. 길이 없잖아. 그러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새로운 길을 별 수 없지 뭐. 없으면 만들어야지 뭐. 예, 이렇게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고 어쨌든 부처됐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서 깨달음을 완성한 거잖아요. 네. 그 길이 이제부터 깨달음의 길로 나오는데, 네. 자, 이래 보면 어때요? 존재의 삶에 와서 고행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럼 남아있는 방법은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방법. 또 하나 남아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거. 해보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고행 아닌 방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했겠죠. 그러니까 부처가 됐겠지 뭐.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는 게 이제 좀 전에 읽은 내용 중에 이제 뒤에 부분 그러나 나는 이 심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요 문제의식까지 왔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삿가지고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해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깨닫긴 깨달아야겠는데 이 알려져 있는 두 가지 길은 끝까지 가봐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길이 필요한데 어떤 길이 있을까? 라고 찾아 나섰을 때 바로 이전에 경험했던 초선, 요 초선의 경험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 초선의 경험을 가지고는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스스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답을 하죠.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이 조금 해보다가 고행을 해봐야겠어. 이래가지고 아마 요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요 라고 포기할까?
그리고는 우리 정도에서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초선. 이렇게 답을 주잖아. 스스로 대답을 하잖아. 이거 가지고 그래 그게 답이요. 이렇게 동의할 사람은 없을 거야.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고행을 이 끝에까지 다 가봤잖아. 네. 끝에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스스로 이게 답이다 라고 대답하는 네. 이것이 가능한 일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게 지금 무슨 얘기죠? 왜 갑자기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라고 해서 초선을 생각해내고는 이게 길이다. 그러면서 초선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면 그냥 그 길을 가면 되잖아. 네. 근데 왜 거기서 나는 이런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문제를 말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 법부님 이게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선입관이 있으면 그걸 깨기 힘들잖아요. 네.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 선입관이 뭐예요? 깨달음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지 행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확고한 선입관이라고. 그래 이제 어쨌든 부처님은 그런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고행을 한 거잖아. 그랬는데 고행의 끝에까지 가봐도 이게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답을 찾으니까 새로운 길이 발견됐어. 초선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딱 작용을 하는 게 있는 거야. 선입견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초선이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는 거로 같은데 문제는 이 초선이 우리가 알지만 그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이라고 하는 그 개발된 느낌 커다란 행복의 과정이잖아요. 네. 아니 초선이 답인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게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즐거워? 아니 깨달음이라는 이 길은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거지 행복으로 성취할 수 없는 거잖아. 이 오래된 확고한 선입견이 있잖아. 보디왕자경의 주제도 그거고 보디왕자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길을 찾았어. 길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입견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나는 이제 요 장면을 불교가 생겨나기 위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아니 깨달음을 얻으면 되지, 깨달음을 성취하면 되지, 거기서 굳이 괴로움의 길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이 초선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이 행복은 사실은 행복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입견의 문제는 따지자면 그 행복이라는 것 뒤에 있는 위험이 문제가 있다고. 작은 행복 뒤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간다 하는 건데, 이렇게 초선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행복은 딱 표현이 그거죠.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 기존의 사람들이 이런 즐거움으로는 못 가! 라고 말하던 그 즐거움, 그 행복은 말하면 소유의 삶이라는 고범주 안에 그리고 불선법들에 속한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소유의 삶과 다른 것 이미 전제 과정으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면 이 소유의 삶을 벗어난 상태에서 괴로울 거냐 행복할 거냐 하는데 여기서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소유에서 벗어난 행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는 즐거움은 그 이면에 커다란 괴로움을 수반하는 위험이 있어. 그래서 행복으로는 못 가! 요 얘긴데? 아니야. 이 새로운 길 초선의 과정은 소유에서 벗어난 거예요. 소유와 다른 것, 불성법들과 다른 것. 내가 이걸 왜 두려워해? 할 수 있어. 라고. 바로 그런 이유로 행복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환, 선입관을 버리는 과정이거든요. 그 선입관에 붙잡혀 있으면 이게 길이 맞는 것 같은데도 못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괜히 뭔가 꺼림직해서 못 가는. 그러다 보면 귀에는 나눠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부처님도 여기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럴 때에 명확하게 내가 왜 이거를 두려워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즐거움의 문제는 소유적인 그런 건데 내가 이미 소유를 벗어났는데 전혀 다른 이 행복은 깨달음으로 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요. 요런 판단이죠. 요렇게 선입견을 바꾼 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부터 부처님 깨달음을 위한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출가 후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위한 팔정도 실천의 과정을 앞두고 출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초선에서 팔정도라는 깨달음의 길에까지 왔는가, 그 전체 과정을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하여간 요 전제라는 요 개념을 좀 강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조금 방향을 놓쳤어요. 그래도 법부님이 옛날 우리 스님 쑥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라. 옛날에 우리 이제 제가 모시던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 보면 아주 설법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스님이 자주 그 말씀, 내가 쑥떡처럼 말해도 여러분들이 찰떡처럼 알아들으면 돼요! 이래놓는데 오늘 딱 그런 것 같아. 그래, 오늘 우리 그럼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